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신년 첫 주일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선, 단순한 도덕적 개념을 넘어서 신학적이고 또 전자론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선의 궁극적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이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악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혀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4장에서는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를 선을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이 선, 하나님의 일을 강조한 것은 이 야고보 사도 당시의 교회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한 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괴리가 돼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장 앞절에 보면은 신자들 사이의 싸움과 다툼은 그것이 육신의 정욕에서 시작된 것이고, 선을 행하기보다도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경고하면서 이건 단순히 악을 피하는 소극적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은 선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말로는 구원받은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첫째는 선을 행할 기회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할 기회를 잃지 말라. 우리 인생에도 보면 사람들이 뭐 일생에 3번 기회가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성공도 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네. 이 말은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세상에 온 것도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을 또 떠나게 되는 것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듯이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일, 생사화복, 잘되고 망하는 일, 흥망성쇠,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는 빈부귀천,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자나 어떤 세력이나 그런 것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우주를 만드시고 홀로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이 성공되어지는 여부는 그 일을 계획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능력으로 열심을 다해서 집을 지으려고 해도 그 집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사람이 수고해도 집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흩어짐을 멸하고 하나님 앞에까지 높은 대화성을 쌓아서 우리 이름 내야지 하고 원대한 포부는 세웠지만 결론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힘과 능력, 수단을 동원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집을 세우려고 아니면은 이 지어진 집을 지키려고 해도 그 일을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무진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이 되게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수고는 헛된 것뿐이에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 알면서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이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 들으라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 우리 눈으로 안개가 낀 걸 보면은 아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 캄캄하네 하지만 얼마 있다 해 떠오르면은 안개가 거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개가 사라지는 게 사람들이 길 다니까 어려우니까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개를 끼게 했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지만 가는 것도 우리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갈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15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 이 사람의 계획은 아주 좋아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는 경쟁도 심하고 하니까 경쟁이 없는 먼 곳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거주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여러 가지 그 장사하는 것을 거기서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당연한 계획이겠죠. 또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사는 곳에 있을 때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계획대로 먼 곳에 가서 1년 동안 거의 거하면서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실행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14절에 너희 생명은 안개와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기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 이 말은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라고 하면서 계획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먼 곳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야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하면서 하나님과 상의해 본 적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장사해야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너희가 16절에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이 지금 계획 세운 것 중에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도시를 가는지 부산을 가는지 광주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도시를 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 도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길을 인도해 주시가는 거예요.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떨어졌다.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간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 1년을 머물겠다고 했는데 세상에는 보면은 자기 동네 아니면은 남의 동네 가면은 타에 가면은 뭐 반가워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막 터세하고 특별히 돈 벌러 장사 왔다고 하면 얼마나 그거 막 박대를 합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겠다? 머물지 안 머물지, 하루를 머물지 1년을 머물지 어떻게 합니까? 가자마자 쫓겨날지. 그러니까 1년을 머물다고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거기 가서 1년 머물면서 뭘 한다 그랬습니까?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만큼 되면은 아이고 나도 내 사업을 해야지 하고 사업했고 성공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10명이면 한 명도 채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동네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본다?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운 세 가지는 하나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주께 물어야죠. 주의 인도를 받아야죠. 근데 주와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가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은 되지도 않을 일이니까 허탄한 자랑이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1년 동안 딴 도시 갈 거야. 1년 있을 거야. 그것 장사하고 돈 벌 거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은 그게 허탄하다는 거예요. 한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저런 일을 해보겠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계획을 세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지한 인간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루 동안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릅니다. 늘 똑같은 힘과 능력이 있을 줄 알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다음에 하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해야지. 천천히 해야지. 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만 과연 그 다음이 그 나중이 우리 생각대로 저 여러분에게 올 것인가?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병이 날지 죽을지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은 한정되어 있어서 오늘 만난 여러분을 내일 다시 만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 건강도 우리가 가진 물질도 우리가 가진 어떤 위치 선을 행한 능력도 다 일시적이어서 지금 가진 것이 내일까지 내 것이 된다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회 있을 때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도래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전 세계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장사가 잘 돼야지. 내년에는 더 믿음을 잘 써야지. 내년에는 뭔가 더 발전을 해야지. 각각 계획을 세워놓고 혼인을 앞둔 사람은 결혼식 날짜, 여행 가는 사람은 여행 날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확장 열심히 다 했는데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19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식도 사업 계획도 사람들이 계획했던 거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어제 건강검진에 이상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오늘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나간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와 여러분이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운명을 개척하고 달나라를 가니까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안개예요. 안개는 하루 종일 시간 따지면 몇 시간도 못 견디잖아요. 우리 생명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할 기회도 지금 눈앞에 있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만사는 다 하나님이 예정한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가면 후회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45년 동안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병자, 고아를 돌보았던 데레사 수녀는 내일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즉시 자기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노인을 발견했을 때 이미 구더기가 온몸을 덮고 있었다. 나는 그를 안아 올렸고 그는 내 품에서 생전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눈을 감았다. 만약 내가 내일 오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는 쓰레기처럼 죽었을 것이다. 사케오가 통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딱 한 번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당나귀를 바칠 수 있는 기회도 딱 한 번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 후에 뽕나무에 올라가도 예수님이 지나가고 난 뒤에 당나귀를 가져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주께 나귀를 바친 그 사람, 자기에게는 가장 귀한 일생의 자산이 될지도 모르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을 위해 부어드린 마리아,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은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장사지냈던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를 유용하게 사용했던 사람, 그래서 그들의 선한 행위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이용되고 주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바쳐드리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할 기회도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 즉 전도할 기회, 섬길 기회, 기도할 기회,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 은사를 사용할 기회에 자기에게 주어진 건강이나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저도 여러분도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는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시간을 사서 건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잘 사용하라 그런 뜻이겠죠. 우리 성도는 말세를 당한 이때 우리 육신을 위한 세상주의, 현실주의에서 그 나를 위해서 쓰던 그 시간을 조금 희생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속량 좀 건져내가지고 그 시간을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오시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셔서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상을 많이 받을 것이고 일 안 한 사람은 상이 없겠죠. 상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송나라의 신이었던 도면명은 젊은 시절은 2번 다시 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은 한 번뿐이니 때가 왔을 때 열심히 일할지어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상 불신자도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걸 알고 시간을 아껴서 자기를 만드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안개와 같은 존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순식간에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인 걸 깨닫는다고 하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주님은 또 내가 속히 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적같이 오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저 여러분의 생명을 취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세월을 아껴서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기회를 잃지 말고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공심판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지옥에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은 신앙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한 나는 천국에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아주 약아 빠진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공심판은 받지 않지만 사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각각 개인이 행한 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늘 게으름뱅이 같이 초등학교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하나 믿고 간 사람과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주를 위해 수고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성도와 그냥 숟갈만 들고 밥만 먹은 성도와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해 준다 그러면 그건 잘못됐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주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이런 많은 세상 불신자들은 얻을 수 없는 특권을 저 여러분이 이미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 스스로도 부르고 주님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욱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분명함을 뜻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천,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하나님의 것이 된 이런 존귀한 자들은 이런 권세만 받았는가? 이런 특권만 받았는가? 아닙니다. 모든 특권과 권세 뒤에는 그런 특권과 권세를 지켜나가기 위한 의무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 많은 교육자들이 우리가 받은 특권에 대해서는 그걸 누리는 것은 그렇게 잘 가르치면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이런 모든 혜택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마땅히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자기 책임을 감당 안 하면서 특권만 주장하는 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선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과 관계된 건 그것은 다 선이에요. 마귀와 관계된 건 그건 다 악한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선한 말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마귀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가면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것은 무엇이 됐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은 다 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겠죠. 세상의 권세자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여한 권력을 주고 특권을 주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펄펄 끓는 보통보다 7배나 뜨거운 풀 속에 들어갔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거 하면은 죄가 되겠지 하고 악을 방지하는 게 돼. 죄 짓지 말아야지, 일하면 안 되겠지. 한 시간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면 악을 중지하게 돼 있어요.
선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거역하는 게 악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때부터 범죄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악을 방지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권리, 우리 특권만 주장하기 전에 과연 주님이 내게 주신 내 책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도 자기가 마땅히 백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백성들 돈이나 착취하고 그런다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을 지도자라고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런 말 많이 안 쓰지만 이전 시대 보면 탐관오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뭔가 가서 백성 다스리라고 관리를 내보내니까 백성을 고름을 짜내가지고 그 백성들 거 자기 거 다 빼앗는 그런 사람을 탐관오리라고 그러잖아요. 시편 34편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마지못해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책임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임을 알고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표가 선을 행하는 교회. 물론 지금까지도 선을 해왔지만 깨닫고 더욱 열심으로 선을 행해보자, 그런 뜻이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짓는 마음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선을 행하면 짓지 않을 죄를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그 말. 그래서 죄인이 되면은 죄값은 사망이 오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지옥은 가지 않지만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저도 여러분도 죄 짓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먼저 행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핍박을 받으면 죄를 그쳤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데 죄를 동시에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니까 죄가 그쳐진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지가 언제부터 주의를 했다고, 지가 언제부터 저런 일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안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뭐 언제까지 가는지 보지 뭐 며칠 가면 끝나겠지 하고 온갖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뭐 언제부터 일을 했다고 하고 가다가 중단해버리고 뒤돌이키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하면 세상은 후퇴해버려요. 발전하지 못합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기 전에 제 여동생이 민주화 운동에 선봉에 서서 온갖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저도 친여동생이니까 이러면 감옥 가고 불이익을 당할 게 뻔한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니까짓기 한다고 나라가 바뀌냐? 세상이 바뀌겠냐? 괜히 너만 이상해져 버리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딱 눈을 부릅뜨고 내게 말하더라고요. 결함으로 바위를 친다고 해도 치는 노력을 해야 깨지지. 오빠같이 그런 생각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과연 그 말대로 얼마 있다가 세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지금도 군정시대같이 우리가 살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이 없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는 그 안에서만 맴맴 돌면서 자기 세상인 줄 아는. 그러나 세상 밖은 우물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 명령일 뿐더러 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하면 되겠어요?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양심이 옳다고 깨달아진 것은 즉시 순종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주일을 성수하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말씀 순종하는 거, 부모 공경하는 거, 신앙 양심 쓰는 거 등등 이게 옳은 거라고 깨달았으면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하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욱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여긴다는 거예요. 와서 주여 주여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내게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그게 하나님이 와서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복음 전도에 봉사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수고하는 주의 종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운 행위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어요. 베드로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별로 개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을 막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뭐라고 해도 말 듣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장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영적 성제를 잘 지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어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은 17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 그랬어요. 몰라서 못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봐줍니다. 몰랐으니까. 그런데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이잖아요. 고의적인 범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제가 마땅히 할 착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어떤 일이 선한 줄 알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안다고 하면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 가진 것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알면서도 안 한다. 그러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다가 묻어 놓았다가 다른 성경에 보면 수건에 쌓아 놓았다가 도로 주인에게 갖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원래 종에게 주었던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 주인은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훔치지도 않았고 그 돈을 갖다가 다른 데 낭비하지도 않았고 장사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근데 장사 안 했는데 즉 주의 말씀을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주의 뜻이 뭔지 알고도 안 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은 왼편에다가는 염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합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도 안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 주지 않고 병든 자, 옥에 같은 자 돌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옥에 갇힌 사람 가볼 수도 있고 안 가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가본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더 중용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염소로 분리된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에 안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염소라고 하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라고 합니다. 즉,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안 한 게 죄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선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을 외면하는 것, 불의를 목격하고도 침묵하는 것, 화해할 수 있는데도 미루는 것, 나눌 수 있는데도 움켜쥐고 주지 않는 것, 이런 게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사장 레위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강도당해서 지금 고난에 빠진 사람을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만 지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레위인이 뭐 의사도 아니라 고쳐주지도 못해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은 그것도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것에 반대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말만 잘하는 거예요. 말만. 저도 여러분도 말로만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하면서 자기는 사랑을 실천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는데 저도 여러분도 사랑합니까? 말씀은 좋아하잖아요. 차에도 붙이고 다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날이 그렇게 오래 있지 않습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잃지 말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행할 힘과 능력과 있으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올 한 해는 저도 여러분도 더욱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